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오늘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이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그 믿음을 갖고 남은 생애를 가장 멋지게 살아가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많은 열매를 맺는다. 아멘. 여러분이 그런 존재인 줄 몰랐죠? 보통 존재가 아니고 죽으면 끝나는 존재가 아니고 죽어도 무슨 열매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이 어디 안에 있느냐 하면 여러분 안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 능력을 우리에게 다 주고 가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그렇게 위대하신 분인지 몰랐습니다. 아멘. 그렇게 영원한 존재인 줄 몰랐습니다. 참 신기하게도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 속에 지난주에는 제가 나방을 얘기하면서 부활한다는 그 코드를 집어넣으셨어요. 근데 제가 요즘 인터넷 하나 검색을 해봤는데 전쟁은 여러 가지 전쟁이 많아요. 근데 요즘 전쟁 중에서 무슨 전쟁이 하나가 있냐면요. 씨앗 전쟁, 종자 전쟁 들어보셨나요?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 토종이 좋은 거이 많이 있는데요. 이거하고 다른 거하고 이렇게 접을 붙여가지고 그 속에서 씨를 만들어내요. 새로운 품종을. 그러면 그것이 어마어마한 가치를 만들어내가지고 그것이 아주 돈을 버는데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미쳐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나라 토종, 잡풀이나 이런 거 하나라도 소홀하게 보지 않고 엄청 귀하게 본 경우가 요즘 많아졌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즘 뭔 전쟁이라고요? 씨앗 전쟁, 종자 전쟁. 근데 저희가 그것을 보면서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그 종자를 갖고 만드는 사람들은요, 그 종자가 갖다가 심으면 죽는데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요, 종자를 만드는 사람은 한 명도 의심하지 않아요. 아니, 조그마한 씨앗이 그것이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종자를 연구하고 한 사람들은 다 믿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아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들 때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을 미리 얘기하고, 하나님은요, 우리는 이 앞에만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 영원한 시까지 한꺼번에 보실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세상을 창조할 때 그 씨앗 속에 뭐를요?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이 원리를 어디다 집어넣어놨냐면 씨앗 속에다가 넣어놨어요. 그래서 그 씨앗을 가지고 뭐 한 사람들은 한 명도 의심하지 않고, 이제 봄이 되니까 씨앗을 많이 심잖아요. 씨앗 심을 때 이것이 날까 안 날까 망설이고 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농사 진 사람 한번 물어보세요. 한 명도
이 씨앗을 심으면 안 난다고 생각한 사람은 없어요. 어떻게 한다고 믿어요? 다 열매를 맺는다고 믿고 씨앗을 심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왜 성경에다가 써놓고 예수님이 이용을 하신 거예요. 한 알의 밀이 씨앗이에요.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이 지금 씨앗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 얘기하는 거예요? 뭔 얘기하는 거예요? 얼뜻 보기에는요, 하나의 미래에 대한 씨앗 얘기한 것으로 보여요. 그러나 예수님이 씨앗을 원래 그렇게 씨앗이 되어 있는 걸 얘기하면서 그 씨앗이 하나의 미랄이 나다. 예수님이 그 하나의 미랄이 누구라고요? 나다 하고 알려주는 것이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이에요. 이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요한복음의 전체에 하나님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어 영광을 얻는다는 이 사건을 성경에 아주 깊이 뿌리를 박으면서 아주 뿌리를 내리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봄이 돼서 많은 씨앗을 심으면서 그 씨앗만 심으면 여러분 그 씨앗으로 나온 열매만 먹지만 그 씨앗을 보면서 복음을 이해하면은 그 열매만 먹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영원한 이 생명의 부활의 열매까지 먹고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사는 그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농사를 지으면서 그 씨앗만 먹은 사람은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실 때 그냥 만들지 않으셨어요. 다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 건축가들도요 설계를 하고 뭐를 할 때 하나하나 뭐든지 뭐 해야 돼요? 쓸모 있게 계획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몸을 만드실 때 우리 몸도 하나님이 한 곳도 쓸모없이 만든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무엇 때문에 만들어 놨어요? 필요해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의사들이 아프고 마음 필요 없다고 잘라냈는데 잘라내고 나니까 그것이 얼마나 몸에 큰 영향력을 미쳤다는 걸 알고 아무리 뭐 하든지 안 잘라내고 살리려고 하는 것이 지금은 뭐가 되세요? 원칙이 되어져 있어요. 하나라도 그냥 만들어 놓은 것이 없다. 누가 만드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몸은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신묘막측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의 몸이 신묘막측해요. 여러분 이 눈썹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눈썹이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비 오는 날 이거 요즘 어떻게 될까요? 그냥 눈으로 다 물이 들어와요. 그런데 이 눈썹 하나도 그냥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은 미용을 위해서 다 여기다 문신으로 새겨가지고 하신 분도 계시는데 여러분 문신하더라도 이거 비지 말고 그대로 놓고 하세요. 다 뭐 한다고요? 하나님 필요해서 다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손톱이 얼마나 귀중한지 아세요? 손톱 깎느라고 귀찮으세요? 제가 손톱이 없어가지고 잘 알아요. 손톱이 없으면요 이 손가락이 별로 힘을 못 쓰고 그리고 뭘 만지면 얼마나 아픈지 아세요? 더군다나 추운 날이면요 제일 쉬운 것이 여기 손 없는데 한 곳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 중에서 필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온 세상에 씨앗으로 천지가 만들게 만들었어. 그 씨앗으로 뭐가 있다는 걸 알려주려고요?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서.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하는데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걸 알려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뭘로 오셨냐? 하나의 미랄로 오셔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많은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 영광이 오늘 어디에까지 왔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임재했습니다. 아멘.
하늘의 미랄 속에 감춰진 복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만 오늘은 좀 계속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것보다도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한 것이니까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1장 14절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에요. 우리 예수님 자체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가득 안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뭐라고요? 독생자,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 예수님은 하나님 영광 자체를 가지고 오셨어요. 여러분, 씨앗 속에도 뭐가 들었어요? 조그마한 별 볼 일 없는 거지만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 하게 되면 이렇게 백합꽃도 만들어내고 5만 가지를 다 만들어내는 씨앗이 그 속에 생명의 씨앗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게 들어있어요. 그 생명의 씨앗을 누구에게 주려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려고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에게 그 생명의 씨앗을 주러 오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자, 예수님이 바로 뭐냐면은 성경을 너희가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냐. 이 성경이라고 말하는 이야기는요, 구약 성경을 말해요. 구약 성경. 구약 성경에 예수님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그러나 구약 성경이 다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느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씨앗이라고요? 죽어도 다시 사는 영원한 생명의 씨앗을 우리에게 보내주겠다는 이야기로 성경은 가득 차서 예수님을 보내줬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을 얻기 위하여 누구에게 가야 되느냐? 다 예수님께로 가야 어떤 길이 열리느냐면 영생하는 길, 다시 사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요?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세상이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니까 예수님에게 와야 영생이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어떻게 변해 있는지 아세요? 마귀가 속이는데 예수님께 와야 영생을 얻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느냐? 착한 일하고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는다고 말해요. 속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착한 일하고 선한 일함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보았습니다만 어떤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하야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성경의 이야기를 쭉 하면서 이 계명을 지키라. 아이고 예수님 그런 거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가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는다고 알고 있으니까 내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갖다 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갖다 주었다고 영생 얻는다 말 안 했어요. 다 없애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고 돌아갔어요. 그리고 한 얘기가 뭐라고 말한지 아세요? 낙타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여러분 그 말은 뭔 얘기인지 아세요? 선한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서는 영생 얻는 길이 없다야. 천국에 못 간다 그 말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요 흐릿하게 말하지 않아요. 정확하게 분명하게 말씀해요. 누구 외에는 구원받는 길이 없다? 예수님 외에는 영생 얻는 길이 없다. 내가 곧 생명이다. 그분이 만약에 부자 청년이 다 팔고 왔으면 그래 너 영생 얻었다 할 줄 아세요? 안 해요. 끝까지 영생 얻는 길은 누구밖에 없다는 걸 알려주냐면은
나를 따르라잖아요. 나를 따르는 길밖에 없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신다? 우리 예수님이 주는 것을 받아들이는 길밖에 없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도 그 말씀은 영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서 영생 얻는 길을 가르쳐 주는데, 영생 얻는 길을 가르쳐 주려니까 영생을 주시는 누가 오셔야 돼요? 구약에서 말한 대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뭐하러 오셨어요? 우리에게 생명의 씨앗을 주려고 오셨어요. 요한복음 5장 43절을 보십시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여러분, 이건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누구로밖에 없냐? 예수님으로밖에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은요 끊임없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누구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찼냐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찼어요. 왜요? 왜? 예수님만이 구원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하는 도리를 가르쳐 주는데, 성경은 무엇으로 구원을 받게 해주느냐 하면 오로지 예수님으로 구원을 받게 해준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 도리를 깨닫는다면 어마어마하게 복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요한복음 7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다 우리는 뭐를 그냥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가 참되니. 여러분, 보내신 이의 영광이 바로 누구를 통해 나타나느냐 하면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보내신 이의 영광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오로지 누구에게 참된 영광이 있다고요? 예수님에게만 참된 영광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아버지라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니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여러분, 아브라함,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얘기해요. 그리고 누구 얘기하면 모세가 얘기했다고 말해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 누구를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예수님이 올 때를 보고 즐거워하면서 그 영광,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영광을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이 보낸 예수님이 왔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버리고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것이 어디가 되어 있냐면 이 세상에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영광을 취하는 그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1장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 말은요 죽은 나사로가 앞으로 죽어가는데 죽을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사로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해요? 무덤을 열라.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래서 하나님이 나사로를 살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 영광의 씨앗이 바로 예수님도 나사로가 살아난 것처럼 살아난다는 걸 알려주고 또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 나사로가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부활한다는 걸 알려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은 결국은 뭘로요? 죽었다가 한 알의 씨앗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남으로 영광을 나타낸다는 것을 요한복음에서 계속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맥락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계속 더 봅니다.
12장 41절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느니라. 이 세상 사람들의 특색이 뭐예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사람의 영광하고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썩어 문드러지고 더러운 냄새나는 영광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요, 취하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하고 영원한 영광.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영광을 누구에게 주고 싶어서요? 그 찬란한 영광을 누구에게 주고 싶어서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싶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이 영광을 못 받게 하도록 계속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계속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고 속이고 죽으면 끝난다고 얘기하고. 그러나 여러분, 죽으면 끝나지 않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지만 죽은 다음에 생명의 씨가 있으면, 여러분, 그 생명은 어떤 생명이에요? 영광을 나타내는 생명의 씨. 제가 주일학교에서 설교할 때 많이 했던 이야기인데, 여러분, 오늘 저도 아침에 계란국을 먹고 왔어요. 계란 잘 드시죠? 계란이 완전 식품이래요. 근데 계란 안에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유정란이 있고, 유정란, 하나는 무정란. 아시죠? 무정란은 뭐예요? 알을 낳긴 나는데 그 안에 생명이 없어. 그냥 먹기는 좋아. 그런데 유정란은 뭐가 있어요? 안에? 생명이 있어. 그런데 유정란하고 무정란하고 겉으로 보기는 어때요? 똑같아. 예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보기에 겉으로 보면 어때요? 똑같아. 뭐 예수 안 믿는다고 뭐 그 뿌리 있고 예수 믿는다고 뿌리 없고 그렇지 않아요. 다 겉으로 보면 똑같아요. 유정란하고 무정란이 겉으로 보기 똑같은 것처럼. 근데 유정란이 나오는 과정이 달라요. 유정란은 암탉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요? 수탉이 함께 있어요. 무정란은 혼자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알을 낳으면 그 안에 깨놓고 보면 하얀 점같이 보이는데, 여러분, 하얀 점 같은 것이 그게 뭐예요? 생명의 씨앗이에요. 그래서 놀랍게 부화를 시키게 되면은 무정란은 팍 썩어서 나오지만 유정란은 그 안에서 뭐가 나와요? 병아리가 나와요. 그래서 지난 주일날 우리가 뭐 줬어요? 다 계란 드렸죠? 계란을 그냥 드린 게 아니에요. 계란 안에 뭐가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어서요. 부활의 생명이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 그 안에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생명의 씨앗이, 죽어도 다시 사는 생명의 씨앗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씨앗이 들어오는 사람은 뭐를 구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예요. 아멘. 그 영광을 구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어떻게 산지 아세요? 요한복음 13장 30절 같이 읽어봅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르라.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여러분, 이 말이 뭔 말인지 아세요? 지금 유다는 그냥 나간 게 아니라 예수님 팔로 나간 거예요. 팔로. 왜? 사람의 영광은 뭘로 온다고 생각해요? 돈으로, 아니면 권세로, 이 세상의 것으로 온다고 생각하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그것을 구했는데 예수님이 죽는다 그러네. 그럴 바에나 예수님 팔아서 뭐라 챙기자? 돈이나 챙기자. 그래서 자기의 영광을 구하고 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간 뒤를 향해서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야.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예수님이 영광을 받았다는 말은 예수님이 죽으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왜? 죽음으로 말미암아 뭘 하는 거예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오셨어. 그것이 어떤 길이라고요? 영광의 길이라고 알려주면서 영광의 길이라고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길을 가면서 그 길이 영광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를 주겠다는 거예요? 영광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죽어도 다시 사는 생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예수님이 안 죽고 그대로 있으면 영광이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도 영광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머리가 여러분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거예요? 아니에요. 언제부터요? 하나님의 영원전부터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그 복을 여러분 누구로 말미암아 주셔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 방법으로 주시는데, 그렇게 주려고 이미 언제부터 계획하셨냐?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습니다. 근데 그런 걸 믿게 해주려고 하니까 믿게 해주는 방식을 어디다가 심어 놓았느냐면, 여러분 밀알 속에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씨앗이 다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죽으면 거기에서 많은 영광을 열매를 맺는 것을 아예 어디다 집어넣어 놨어요? 씨앗 속에다 넣어놓고 이 씨앗은 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씨앗으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 씨앗을 통해서 누구를 지냐면 씨앗의 열매를 많이 맺게 하는 예수님을 알려주기 위한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나방을 18만 종이나 왜 만들어 놓으셨냐? 번데기 같은 인생이 날개를 달고 날아다니는 것을 알려주는 이 부활의 영광을 알려주고 싶어서 그 많은 종자를 만들어서 뿌려 놓으신 거야. 뭘 믿으라고요? 생명이 있으면, 예수님의 생명이 있으면 죽어도 다시 사는 생명이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어서. 아멘. 이게 신기해요. 그런 자연을 통해서 뭐 한 것은 믿으면서 참 그것을 창조하신 분이 와서 그렇다고 설명해주고 얘기해주는데, 뭐는 안 믿느냐 하면은 자연의 역사에서 일어난 일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셔서 내가 이런 방식으로 창조했다 이렇게 했다 하는데 안 믿어. 신기하게 안 믿어. 놀랍게 안 믿어. 어느 정도 신기해요. 봐보세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갈까 봐서 군병들을 시켜놓고, 그래서 군병들이 와서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말하면은 어이구 잘못했구나 하고 믿어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근데 놀랍게 그들은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자기들이 세우는 군병들이 와서 말하는데 그들에게 돈을 주고 매수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간밤에 훔쳐갔다 해라. 여러분 마귀는요 끝까지 그들의 무기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속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씨앗을 두고 나방을 두고 수없이 많은 것들을 두어서 우리에게 뭐가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어요. 죽어도 다시 사는 생명이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어요. 부활의 생명이 있다는 걸. 이것은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믿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를 줘야 돼 믿어지냐면 믿어지는 믿음을 주셔야 믿어집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님 나는 그래도 안 믿어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믿어지는 믿음을 주세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믿어지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 이 열매가 부활의 열매예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열매를 맺으려면 몰라요? 죽어야 돼.
죽으면 열매를 맺어요. 근데 우리는 죽어요, 안 죽어요? 살라고 왔는데요, 오늘 교회. 근데 여러분, 사는 비결이, 영원히 사는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영광을 받는 비결이 어디 있느냐? 죽는 데 있어요. 죽는 데. 여러분, 씨앗을 통해서 씨앗이 안 죽으면 하나 그대로 있다니까요. 뭐 해야 열매를 맺어요?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어. 뭐 하라고요, 우리 보고? 씨앗을 바라보면서, 많은 씨앗을 바라보면서 죽어서 열매를 맺구나. 이제 씨를 뿌릴 때다 늘 생각하세요. 죽어서 열매를 맺는. 옆 사람들에게 해봅시다. 씨앗은 죽어서 열매를 맺는답니다. 그래서 또 한 번 더 하세요. 당신이 죽어야 열매를 맺는데요. 근데 여러분,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수없이 씨앗을 통해서 죽으면 열매를 맺는다고 하나님은 계속 자연을 통해서 말을 해. 근데 우리는 못 믿어. 안 믿어. 성경은 끊임없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날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뭐라 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전도해 보세요. 날마다 속이 우라통 나고 한 방 때려주고 싶은데 올랐는데 하나 그렇게 말하고 싶은데 해보세요. 전도되는가? 주야 하고 또 죽어야 돼. 근데 놀랍게 내가 죽고 있으면 누가 일하는 거죠? 죽으면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못 죽은 데가 어디예요? 가장 못 죽은 데가. 누구한테 가장 못 죽어요? 남편한테 제일 못 죽고. 죽어야 되는데 못 죽어. 그러니까 열매가 없어. 끊임없이 죽어야 되는데 뭔 그렇게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자존심 세우려고. 내가 왜 시집 왔어? 당신 때문에, 당신을 통해 내가 영광 받으려고 왔는데 내가 당신 총하러 왔어? 열매 없어요. 근데 내가 죽고 또 죽고 죽으면 그 자리에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하나님의 열매는요, 내가 맺은 게 아니에요. 죽으면 끝나는 건데, 열매는 누가 맺게 하는 거냐? 하나님이 맺게 하는 거예요.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하심을 믿으십시오. 내가 막 일하려고 하지 말고, 교회에서도 죽으세요. 여러분, 이 세계의 역사는요,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지고 많은 사람을 죽이는 역사가 아니고요. 복음 전하다가 죽는 역사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고 죽어. 그러면 복음이 전해져야 돼요? 복음이 없어져야 돼요? 복음을 전한 사람이 죽었으니까.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거꾸로 일어났어요. 주님을 위해서 죽었는데 놀랍게 복음은 더 전파됐어요. 근데 안 죽고 그냥 무기를 들고 가고 힘을 가져가서 그냥 강압적으로 해가지고 했더니 사는 게 아니라 죽어. 여러분, 기독교 역사는요, 예수님 믿고 그냥 믿고 죽으세요. 죽어. 옆 사람들에게 믿고 죽으세요. 아니, 믿고 죽으라니까. 열매는 누가 맺는다고요? 하나님이 맺게 해줘요. 씨앗도 죽어버리고 끝나는 거예요. 씨앗이 뭐 열매 맺는 데가 아니에요. 죽어버렸는데 열매는 누가 맺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맺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버렸는데 끝나니 우리가 어떻게 죽은 다음에 뭘 해요? 죽었는데 그 다음에 죽으면은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깨우러 와요. 나사로야 일어나라는 것처럼 자고 있으면 흔들어 깨우세요. 일어나라고. 믿으십시오. 저 말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냥 내려놓고 죽는 거예요. 그러면 놀랍게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두 개만 더 봅니다. 요한복음 21장 19절 같이 봅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에게 뭐라 하면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킵니다. 베드로도요 결국은 뭐 하는 거예요? 죽는 거야. 죽는 거. 그랬더니 죽으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복음이 여기까지 온 거야. 기독교 역사는 여러분 순교자의 피가 오늘까지 이 세계를 살려왔습니다. 아멘. 그 순교자가 누가 돼야겠어요? 그 순교자가 누가 돼야 돼요? 내가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내 생각. 여러분 죽는 것은 몸만 죽는 게 아니라 내 생각도 죽여야 돼. 내 방법도, 내 뜻도. 그래서 꼭 뭐 교회 안 나온다 그러 뭔 얘기 들으면은 다 누구 얘기예요? 누구 생각 얘기예요? 내 생각이에요. 뭐 그렇게 생각이 중요해요? 내 생각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거 안 버리면요 죽는 게 아니라 사는 게 아니라 죽어요. 뭐 그렇게 교회 안 나온 사람들의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닌 사람들의 얘기 들으면 다 뭔 말이에요? 누구 말 안 들어준다고? 다 상처받았대. 다 상처받았대. 여러분 상처 받지 마세요. 왜 안 좋은 거 받으세요? 좋은 것도 좋은 거나 받지. 안 좋은 걸 왜 받으시냐고. 좋은 것은 아멘하고 안 좋은 것은 노멘 받지 마세요. 아멘. 그러면 사는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 계속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세상은 안 좋은 것 줘요. 안 좋은 것. 안 좋은 것을 계속 말할 때 여러분 그거 받지 마세요. 안 좋은 것 뭘로 준지 누가 준지 아세요? 뭔데 사람이 안 좋아? 안 좋은 걸 주는데 꼭 풍성한 교회 성도가 줘. 또 안 좋은 거 주는데 누가 준지 아세요? 죄가 많이 줘. 저는 인간의 본성으로 안 좋은 걸 많이 줄 수밖에 없는 오늘 말씀도 여러분들에게 안 좋은 것으로 들릴 수도 있어요. 안 좋은 거 받지 마세요. 아멘. 오늘 여러분들에게 준 뭐를 받으면 돼요? 예수를 받으십시오. 죽어도 다시 사는 예수의 생명을 받으십시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게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영광을 받으시게 어떻게 한다고요? 합당해요. 그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을 누가 받은 거예요? 생명의 씨. 죽음을 당하신 영광의 씨 누가 받았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았어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제는 누구의 가는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는 거예요. 어떻게 가느냐? 오늘 구호를 한번 보세요. 오늘 구호. 자, 같이 합니다. 경청의 품성이 없으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경청의 품성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믿고 날마다 죽는다. 여러분 경청은 누구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되냐면 오늘 하나님 음성을 잘 듣는 거예요. 잘 들으셨습니까? 들으시면 뭘로 나타나야 돼요? 열매를 맺을 줄 믿고 죽는 거야. 경청의 품성이 여러분들에게 잘 들려졌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아무리 얘기해도요 경청의 품성이 없는 사람은 여기로 왔다 일로 나가버리고 없어. 근데 오늘 제가 왜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왜 들려주는 거냐고요? 날마다 죽으라고. 죽어서 뭐 하라고? 열매 맺으라고. 옆 사람에게 날마다 죽으세요. 더 안 되면 이렇게 하세요 좀. 옆 사람한테 얘기하면은 좀 상처되니까 옆 사람에게 하지 말고 자신한테 뭐라고 말해야 되겠어요?
왜 이렇게 살라 그래? 죽어. 존말할 때 죽어. 죽으세요. 그것이 뭐 하는 길이에요? 사는 길이에요. 죽는 것이 사는 길이에요. 오늘 우리 주님이 얼마나 살리고 싶으면, 죽어도 다시 사는 이 뭐를 주고 싶으면요, 영원한 생명을 주고 싶으면, 지난 주일날 부활절 끝나니까 끝난 줄 알았는데 오늘 또 부활절 같잖아요. 매주 부활절이에요. 여러분, 주일날은 뭐를 기점으로 해서 주일을 지키는 거냐면,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한 날을 기념해서 안식일이 변하여 주일로 변한 거예요.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사요? 날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는, 나는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는 그 역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창세기부터 우리에게 말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영광을 나타내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많은 하나님의 영광을 맺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귀는 들려지지 않았고, 우리는 우리에게 이로운 대로만 들었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뜻을 알아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던 저희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들려진 말씀을 따라 능력 있게 살아가는 우리 풍성한 모든 가족들이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 아버지 살아가는 동안 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이 능력을 증거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아버지 부활의 몸으로 찬란하게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우리 온 풍성한 성도들이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함께 하심의 역사가, 죽어야 산다는 것은,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믿고 날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죽노라고 고백하며 죽고 예수로 살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업 위에와 우리 풍성한 교회와 대한민국과 선교사들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